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괴롭습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고난, 고초를 19절에 표현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난과 내 방황, 내 쓰라림과 비통함을 기억하소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저 있습니다.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억과 그 상처가 남아 있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초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남았다는 것이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조금만 그 부분이 드러나도 금방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연약해져 버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짓밟으신 것 같고 그래서 무너진 것 같은 마음에 그래서 낙심하고 상처가 올라오는 것 같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이 바뀝니다.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걸까? 얼마나 낙심되면 얼마나 상처가 되면 비통하고 애통하고 쑥과 담즙과 같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뭘 보고 소망이 생겼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생각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내는 두 가지. 공의와 사랑.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건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시되 공의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지만 거기에 사랑을 더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공의가 있지만 사랑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중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분은 우리를 원래대로 하면, 공의로 하면 우리는 진멸돼야 마땅합니다. 그냥 싹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다시 소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진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습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성실하고 매일매일 새로우니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그는 순간순간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소망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상처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은 예레미야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성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성품은 나를 혼내시고 나를 채찍질하고 누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인자심이 새롭다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넘쳐난다는 것,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존재 자체는 이 성경을 관통해서 보는 건 그 사랑이,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새롭게 서려면, 우리가 소망에 머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는 것,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멸할 수도 있지만 진멸보다도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이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